제가 지금은 살이 많이 빠져서 25년 만에 청바지를 입는 호사를 누리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밖에서 보는 것과 다르게 80kg가 넘는 하체 튼튼형 비만 체형이라 남모르게 옷에도 여러 가지 신경을 썼는데요. 제가 예전에 그렇게 비만이 될 수밖에 없었던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 음식 남는 꼴을 못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으면 주일날 교회 식사도 그렇고 하여간 집에서도 바닥을 봐야 마음에 안심이 되고요. 다른 사람과 함께 과자나 과일을 나눌 때도 하나 남으면 조금 망설여지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에는 제가 어김없이 해치웁니다. 아내도 그렇고 많은 사람이 그런 식으로 음식을 처리하다 보면 탈이 난다. 그러면 돈이 더 든다. 이런 얘기를 해서 주의는 하지만 하여간 버리는 꼴을 제가 못 봅니다. 그것도 병이지요. 그래서 종종 배가 너무 부르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정말로 약을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끔 괜히 먹었다 그런 후회를 하기도 하고 다음부터는 좀 목사 체면 유지하면서 점잖게 참기도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후회도 하지만 인생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는 남기는 것이야말로 못 먹는 것이야말로 못 쓰는 것이야말로 못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미련한 짓입니다. 해외여행 간다. 돈을 몇 년 동안 모았습니다. 갈 만큼 먹고 가고 남을 만큼 모아졌는데 시간을 못 잡고 기회를 못 잡고 계속 가야지 하다가 암으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여행이고 뭐고 모든 계획이 다 끝나고 만 거지요. 살아가면서 정말 인생이 그렇게 후회와 아쉬움과 했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로 가득 찬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다 먹어야 됩니다. 남기지 말아야 됩니다. 다 써야 됩니다. 다 해야 합니다. 바울도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와서요. 오늘 디모데후서라고 하는 유언과 같은 최후의 편지를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본문 6절에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로마의 옥중에서 이 편지를 썼는데요. 바울이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는 말은 병이나 혹은 노환이나 이런 게 아니고요. 네로 황제 치하에 순교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걸 직감적으로 느꼈고요. 그래서 나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내 인생이 별로 남지 않았다. 조금 있으면 마지막 순간을 맞이해야 한다. 그런 고백을 하려면 조금 서운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심지어 두렵기도 할 겁니다.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이 정립선이 워낙 안 좋아 늘 진찰을 받다가 바빠서 조금 진찰을 못하고 오랜만에 진찰을 했는데 암이 발견이 됐어요. 12개 세포를 떼었는데 11개에서 암이 발견이 되어서 3기 말에서 4기 초 말기암으로 판정을 받았고요. 다행히 전이가 되지 않아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받고 그분이 10월 달에 다시 강단 복귀를 했는데 워낙 재발률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호르몬 치료 그리고 앞으로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다시 방사선 치료를 위해 일상생활은 지장이 없지만 설교는 무리가 된다. 그런 의사의 조언에 따라서 내년 2월 초까지 다시 설교를 쉬고 있습니다. 그분이 암 판정을 받은 다음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내와 저는 그 암 판정을 받고 하나님이 내 인생 마지막에 아픔과 시련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려는 깊은 은혜가 있음을 감사했다. 한 번도 이 목숨을 더 살려 건져달려는 기도는 해본 적이 없다. 죽으면 죽으리라의 저자인 안희숙 여사는 하나님 빨리 암 걸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다 그래요. 저는 백혈병 걸렸을 때에 백혈구 올려달라고 맨날 그런 기도를 했는데 저하고는 수준이 다른 것 같아요. 마지막 떠날 시각이 다가옴을 느끼면서 마음에 평안이 있는 사람, 감사가 있는 사람. 오늘 바울도 그랬습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그런데 초조하거나 두렵지 않아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다 했어요. 안 남겼어요. 다 먹었어요. 다 썼어요. 이야기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졌다. 전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한 방법인데요. 제물 위에다가 포도주를 다 부어서 헌신을 상징하는 제사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나를 마치 전제에 붓는 포도주처럼 다 붓더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그런데 인생 말년에 말은 그렇게 해놓고 그렇게 못 살고 남겼다면 아쉽지요. 그런데 오늘 전제와 같이 전부 부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나는 다 했다. 그래서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 오지만 조금도 그것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초조해할 필요가 없는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요한복음 17장 죽음을 앞둔 마지막 기도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다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이 마음의 중심을 잡을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아무것도 안 남겼어요.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다 이루어서 모든 걸 끝냈습니다. 그때에 그분은 죽음 앞에 담대히 설 수 있었습니다. 아마 저는 인생에 대한 미련이 남았던가, 하나님 보시기에 넌 못한 게 아직도 많아. 그래서 점수 미달의 목사가 됐는지도 모릅니다. 남긴 게 많은 사람은 인생을 편안히 마무리할 수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 먹어야 됩니다. 남기지 말아야 됩니다. 다 해야 합니다. 다 써야 합니다. 복음주의자인 청교도들은 인생을 마무리할 때 재산을 갖고 있다는 걸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제가 다 주님 위에 써야 하는데, 주님 위에 드려야 하는데, 남기지 말아야 하는데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굉장히 창피한 것으로 생각했다. 바울을 보면서 그 지혜를 배우십시오. 남기지 마십시오. 무엇이든지 하십시오.
예전에 나이 많은 권사님들이 무슨 수양회 성경학교 돕는다고 주방에서 일을 하고 설거지하고 그럴 때 아이고 권사님 그 나이에 좀 쉬셔야 되는데요. 목사님 아직까지 건강 있을 때 해야 합니다. 어느 순간 이 건강이 사라지고 기회가 없어질 때가 올 겁니다. 그때는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할 수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그때 남기지 않고 해야 합니다. 그 말이 참 맞는 말입니다. 인생 살면서 하나도 남기지 않으려는 사람, 해야 될 일을 하는 사람, 미련 없이 모든 것을 마무리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 인생을 세 가지로 묘사를 했습니다.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운 것. 인생은 싸움이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세상 수많은 환경 속에 때로는 경쟁자와 다투고 싸우면서 그러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나름대로 성공하기도 하고 싸움에 패배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때로는 힘들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싸움은 어찌 보면 내 행복을 위한 굉장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싸움입니다. 오늘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 선한 싸움은 나를 위한, 내 행복을 위한 싸움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위한 싸움이고, 반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길을 가는 싸움이고, 더 나아가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는 싸움입니다. 바울은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이전까지도 싸움이 있었지만 그 이전까지는 괜찮았어요. 혈통도, 학적 배경도, 사회적 지위도 다 그럴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싸워야 할 길을 발견했을 때에 정말 험한 길을, 힘든 길을,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기며 수백 킬로를 걸어다니며 매를 맞고 그리고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며 감옥과 그리고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말 그대로 싸웠습니다. 선한 싸움의 길, 주님을 위한 길, 가야 할 길을 달려온 겁니다. 인생 마무리할 때에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웠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길을 내가 싸우며 정말로 힘있게 왔다. 이 말을 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목사로서 제게도 선한 싸움이 있습니다. 최소한도 일반 신자보다 더 경건의 훈련을 제가 해야 됩니다. 아니 수준이 일반 신자하고 똑같으면 뭐하러 앞에 나와서 설교를 하고 성도들을 이끌어갈 수 있겠어요? 네가 뭐 좀 나아야지. 뭐가 좀 달라야지. 목사에게 더 요구하시는 경건의 연습이 있어요. 목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이들에게 영양가 있는 영의 양식을 먹여야 한다는 그 부담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까 이재철 목사님은 설교를 준비할 때 목금토 3일 동안 준비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은 말하기를 자기는 설교를 준비하며 진액을 쏟는다. 저는 그런 표현하는 목사님을 볼 때마다 얼마나 미안하고 부러운지 몰라요. 저도 준비하느라고 애씁니다. 그러나 내가 과연 진액을 쏟을까? 진액 쏟는다는 게 기름기를 다 뽑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머리와 가슴과 모든 걸 쏟아서 말씀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싸움,
목사로서 가야 할 길, 그것을 요구할 때에 그 길을 열심히 가며 성도를 섬기는 게 내가 가야 할 길이고 싸움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 나에게는 이득도 없고 유익도 없고 생기는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길이기에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사람, 하나님이 그런 싸움으로 여러분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가 얘기한 자기 인생에 대한 설명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달려가는 거하고 걸어가는 것도 뭐 틀린 이야기는 아닌데 바울은 걸어간다 그러지 않고 달려간다. 걸어가는 것은 조금 뭐 여유도 있고 시간도 있고 그런 사람에게는 가능한 거고요. 달려가는 거는 목적의식이 더 투철하고 어찌 보면 시간 내에 그곳에 가야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지요. 바울은 인생을 지나올 때에 걸어오는 사람이 아니라 열심히 달리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자기를 설명했습니다. 예전에 빌립보 성도를 향해서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지나온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달려가는 인생은 자꾸 뒤의 것, 과거의 것, 뭐 이런 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내가 왕년에 한참 잘 나갈 때는, 한참 돈 벌 때는, 한참 괜찮을 때는 뭐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미련과 추억 속에 살지 않아요. 내가 지금은 뚱뚱하지만 내가 옛날 처녀 때는 얼마나 날씬했는지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고 그럴 정도로 내가 대단했는데 뭐 대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앞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달립니다. 아니 마라토너가 달리면서 나 10km 왔다, 나 20km 왔다 이러고 가는 사람 없잖아요. 몇 킬로 남았나만 봅니다. 결승점에서 10km 지점, 5km 지점, 그걸 보면서 자기 속도를 재고 체력을 감안하고 그리고 뜁니다. 예수 믿는 인생은 달리는 겁니다. 슬슬 놀면서 가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있는 힘을 향해 달리는 마라토너 선수입니다. 열심히 배우는 학생입니다.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힘을 기울이는 일꾼입니다. 아이고 그때 더 할 수 있는데, 그때 내가 이렇게 했을걸, 아이고 아쉽다, 그런 말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기회 있을 때 달리십시오. 뭐 교회에서 무슨 일을 맡았든지 간에 조그만 일이든 큰 일이든 한번 맡으면 달리는 사람처럼 그냥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조그만 거 하나도 내 인생을 담아서 보증수표 찍듯이 그런 마음 가지고 이거 하나도 나를 책임져 주는 증거다,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사람, 그런 인생의 길을 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야기한 게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믿음의 룰,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에 따라 싸우고 그 법칙에 따라 달려왔다, 이 뜻입니다. 믿음의 룰과 대조되는 법은 뭐가 있겠어요? 세상의 룰, 세상의 법칙입니다. 세상의 법칙은 간단합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세상을 살면서 열심히 돈을 벌고 그렇게 해서 말 그대로 출세하고 성공하고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 더 나아가서 어디 가든 인정받고 칭찬 듣고 존경받는 인물이 되는 것. 그래서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 아주 좋은 겁니다. 이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룰이에요. 법칙입니다. 믿음의 룰과 믿음의 법칙은 다릅니다. 거기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아니요, 내가 큰 죄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아니고는 내가 소망이 없는 존재라는 것, 이걸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도 은혜며 구원받은 이후에 하루하루 나의 삶이 전부 은혜라는 것. 이 믿음의 법칙, 믿음의 룰은 세상의 법칙과 달라서 철저하게 낮아지고 깨어지고 심지어 죽어야 하는 자입니다. 믿음의 룰은 한마디로 죽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져야 나를 따라올 수 있습니다. 2000년 된 씨앗이 발견이 되어 오늘까지 그대로 남았다. 신기하지요? 어찌 보면 생명력이 대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죽은 겁니다. 근데 그 씨앗을 땅에 묻으면은요, 싹이 나고, 그리고 곡식이 맺힙니다. 여러분, 그 씨앗이 땅에 묻히면 썩어져 없어지지만, 그때 진짜로 사는 겁니다. 안 죽겠다고 버티고 한 알 그대로 남으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거예요. 아무 효력도, 아무 능력도, 아무 생명도 발휘될 수 없지만 내가 사라지면, 내가 썩어지면, 내가 죽으면 생명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요즘 자주 묵상하게 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믿음의 법은 죽는 연습입니다. 바울이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하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의 고백처럼 죽는 연습, 깨지는 연습, 부인하고 포기하는 연습, 그 연습 속에 우리는 믿음을 지키게 됩니다. 살려고 하고 일어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꺾어지며 자기를 포기할 때마다 믿음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주인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결과는 뭡니까?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의의 면류관은 그냥 간단하게 해석하면 의롭다함을 받는 면류관이니까 구원의 면류관, 천국의 면류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살다가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다가 마지막 떠날 시각이 다가와 부름을 받는 그날 주님이 계시는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습니까?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 나이가 들어 병이 들고 떠날 시간이 가까움을 느낄 때에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나 죽으면 천국 간다, 나 죽으면 예수님 만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정말 믿음의 사람입니다. 김진홍 목사님이 자기 형으로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그 형은 정신분열증 환자였습니다. 어려서 일본에서 태어나 일본에서 자라며 조센징이라고 하는 따돌림을 받고요. 고향에 돌아와서는 외놈외놈하면서 아이들에게 미움받다가 조금씩 이상해지더니 나중에 군대 갔다 온 다음부터는 사람이 점점 이상해져서 어떤 때는 동생 김진홍에게 칼 갖다 주면서 엄마가 마귀 새끼라고, 저 엄마 죽이라고, 그런 막 이상한 행동도 하고요. 뭐 정상적이지 않은 말과 행동으로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짐을 지워줬는지 모릅니다. 김진홍 목사하고 자기 동생은 우리 형 언제 안 죽나 맨날 그러고 살았대요. 저 형이 죽어야 진짜 우리가 편안해질 텐데. 병원에 보냈다 돈 떨어지면 나옵니다. 그러면 또 옛날 모습 드러납니다. 하다못해 기도원에 보냈는데 기도원에 가서 얼마나 안찰로 매를 맞았는지 나중에 가보니까 온몸이 다 멍들었더래요. 울기만 하고. 그래서 다 포기하고 죽으나 사나 우리 형 위해서 기도하고 돕자, 이렇게 결심하고 형을 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형이 기적같이 정신이 돌아와서 깨끗해지고, 나 이제 괜찮다, 나 이제 나았어, 예배드리자, 동생들 불러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자기들에게는 행복의 시작이었다 그래요. 근데 하도 고생하고 매 맞아서 그러는지 간경화 증세가 나타나서요, 결국 시한부 판정을 받고 집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에 자기 형의 마지막 모습이 얼마나 얼굴이 환하고 밝아졌는지, 형이 마지막 죽기 전에 동생들을 나를 위해 찬송가 불러달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겨보니,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날 오라 하시네 그러면서 하늘을 쳐다보며 숨을 거뒀는데, 그때 옛날 정신분열증 환자였던 이 형이 그 마지막 아름답게 변하는 모습 속에서 자기는 천국을 확신한다. 우리 형이 그렇게 놀라운 모습으로 환한 얼굴로 주님의 부름을 기다리며 갈 수 있는 것은 천국이 없다면 불가능하다. 그래서 자기는 그 형의 모습을 기억할 때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이 생긴다 그래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인생의 마지막은 성공이고 완성입니다. 더 나아가 의의 면류관을 준다는 이 말 속에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하늘에 상이 있음을 얘기합니다. 제가 교회 초등부를 다닐 때만 해도 요즘과 다르게 공책, 연필, 필통 이런 거를 연말 시상을 했고요. 공책도 그냥 10권, 연필도 12자로 한 타스. 그때는 엄청난 거였어요. 교회에서 그 선물 받으면. 연말 시상, 개근상, 무슨 상 받아가지고 올 때면 정말 입이 찢어졌습니다. 하늘에 상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주를 위해 살았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의 공책과 연필로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상을 줍니다. 그래서 모세는 애굽의 왕자를 포기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겨했으니 이는 하늘의 상을 바라봄이니라. 자, 죽으면 두 가지입니다. 기본은 천국입니다. 예수님 만납니다. 그리고 하늘의 상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십니다. 죽음이야말로 인생의 완성이며 그리고 천국의 영광이며 이 땅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자리입니다. 오늘 바울의 이 마지막 고백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저도 똑같이 예언합니다. 여러분도 죽습니다. 저도 죽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그대로 내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고 이야기할 그 시간이 언젠가는 반드시 옵니다. 인간의 수명이 연장이 되어서 80이 넘어가는 평균 수명으로 늘어났고요. 앞으로는 100세를 산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건강 수명을 말하는 것처럼 건강하게 살아야 하고요. 또 하나는 의학이 발달해서 금방 안 죽고요. 여러 가지 의학적인 기술로 오랫동안 생명을 붙들어 두어요. 그게 사실은 고마울 때도 있지만 때로는 불편한 몸, 힘든 몸, 심지어 고통스러운 시간을 오랫동안 감당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꾸로 평균 수명 늘어나면서 이 편안히 죽는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리를 하고 길을 찾아갑니다. 뇌사 들어봤지요? 병원에서 뇌가 완전히 죽고 멈췄다. 뇌가 죽으면 언젠가는 신경도 멈추고 심장도 멈추고 길어봐야 하루 이틀 만에 죽어요. 그래서 뇌사 판정을 내리면 죽은 겁니다. 장기 이식을 할 수도 있어요. 요즘은 안락사는 너무 통증이 심하고 괴롭고 살아날 가능성도 전혀 없는 사람에게 더 이상 고통을 주지 말고 그리고 가도록 도와준다. 뭐 그런 차원에서 많이 생각이 바뀌고 있고요. 존엄사도 다 비슷한 이야기지만 존엄사는 어찌 보면 식물인간처럼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고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조금 존엄하게 죽을 수 있는 길을 치료를 중단함으로 도와준다. 이런 겁니다. 제가 한 열흘 전인가요? TV에서 조력 자살이라고 하는 조금 생소한 단어를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조력 자살은 세계적으로 스위스에서만 합법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조력 자살은 적극적인 안락사와 비슷합니다. 이 사람은 다 걸어 다녀요. 움직여요. 병원에 입원을 안 하기도 합니다. 근데 병이 있어요. 어차피 치료 못 받습니다. 언젠가는 마지막이 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고통이 오기 전에 본인이 이 조력 자살 센터에 등록을 하고요. 어느 순간에 내 인생을 마무리하겠다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없는 상담을 거치고요. 마지막 본인의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그 약을 물에 타서 먹게 돼요. 그 약을 먹으면 서서히 잠자듯이 고통 없이 심장이 멎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잠들듯이 가만히 눈을 감으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스위스에서 인정되기 때문에 유럽의 비슷한 처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스위스에 와서 그 조력 자살로 신청을 하고 인생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어떤 영국의 백만장자의 마지막 모습이 그 영상으로 이렇게 비추어졌는데요. 뭐 돈은 많아요. 근데 아내와 함께 와가지고요. 근육병을 앓아서 점점 몸이 마비되고 있어요. 오래 못 갈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신청을 했고요. 마지막 담당자가 이 약을 먹겠냐고, 이 약을 먹으면 이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몇 번 당부를 하고요. 본인이 그 약을 먹고 그렇게 세상을 잘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내의 손을 꼭 잡고 그 약을 마시고요. 한 2, 3분 만에 잠자듯이 눈을 감고 조용히 세상을 떠납니다. 그 마지막 모습을 볼 때마다 참 세상을 잘 떠난다는 것 그게 참 필요하다. 그 생각을 합니다. 마음대로 안 되죠? 예. 잠자다 가면 제일 좋은데. 그죠? 예. 기도하다 가면 더 좋고요. 심지어 의자에 앉아서 성경보다 가도 좋은데
90% 이상은 다 병원에서 갑니다. 하지만 미리 유언을 잘 남겨놓으셔요. 내 장기는 다 줄 수 있는 것만큼 줘라. 그리고 내가 조금 심각한 상태가 오더라도 기계적 도움을 받거나 또 다른 의술의 방법으로 생명을 연장시키지는 말아달라. 이렇게 유언을 남기면 그 유언대로 우리는 마지막 길을 갑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마지막 문이 조금 힘들어 보이고 조금 걱정스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 그 문을 지나 영광의 천국을 만날 것이라는 것. 아니, 마지막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걱정만큼 영광은 더 환해진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더 좋은 것은 오늘을 감사하게 사는 겁니다. 오늘을 후회 없이 사는 겁니다. 제일 좋은 거는 예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연인이 어제 만났는데 오늘 또 보고 싶고, 헤어졌는데 집에 가니 또 생각이 나서 전화를 해야 되고, 이 사랑하는 사람은 그래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살고 싶고, 어느 날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예수를 만나기 원하는 소원이 있는 사람은 그날을 기다립니다. 내 사랑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주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처럼 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처럼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의 가슴을 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언젠간 주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며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 그에게는 때로 죽음이 기다림이며, 그 마지막 순간을 지나 내 사랑하는 주님을 얼굴로 만나는 영광의 시간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찬송을 할 겁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는 주님이 주신 진리가, 나의 눈엔 예수님의 눈물이 채워지게 해 주옵소서. 내 입술에는 찬양의 향기가 흐르게 하시고, 두 손에는 예수님 닮아 섬기게 하시고, 나의 삶에 예수님의 흔적만 남게 해 주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사람, 세상은 이해 못합니다.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한 가지,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깨끗한 신부로, 정결한 신부로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오늘 이 고백을 하며 나갈 때마다 우리는 마지막도 기다리는 자 될 겁니다. 오히려 사모하는 자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천국의 환상을 보는 자, 예수님의 임재를 보는 자, 환하게 웃는 사람, 이 땅을 살지만 그 마지막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엔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엔 찬양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기도합시다. 오늘 이 고백을 가슴에 담아 예수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것이 내 인생의 고백이며 결론입니다. 예수님, 그분을 위해 싸우게 하시고, 그분을 위해 달리게 하시고, 그분을 위해 믿음의 길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합시다. 예수님, 제 마지막에 오면요,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는 평안의 얼굴로 사랑하는 자녀들 앞에 아름다운 고백을 남기게 해 주옵소서. 더 나아가 기도합시다. 예수님, 내 인생을,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인생 전부를 받으시고 나의 생명을 받으셔서 주님이 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걸음이 되어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고백을 담아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나의 인생을 사랑하셔서 영원한 하늘의 나라를 열어주시고 너는 이제부터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지만 하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언젠간 주님이 오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땅의 모든 수고를 그칠 때에 완성임을 알게 하시고 천국임을 느끼게 하시고 내 가슴 속에, 내 얼굴 속에 세상은 알 수 없는 평안이, 기쁨이, 환희와 영광이 흐르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한 믿음의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며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는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 되게 하시고 믿음의 이 길을 달려가며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분을 품고 그분 사랑하며 예수님 위하여 나의 일생을 생명을 바치는 자로 살게 하시고 부르는 그날 아멘 할렐루야 하늘 부름에 응답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아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만나 천국 백성 되었고 하늘의 시민권자로 이 땅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느 날 우리를 부르실 그때가 올 겁니다. 그날 주님을 향한 사모함으로, 사랑으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마지막 그날 세상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가장 평안한 모습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환희와 영광에 가득 차서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소리를 들으며 하늘로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